오늘은 제8강 세상 심판, 일곱 재앙, 일곱 인복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4번에 걸쳐서 보는데 다음 주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일 에센스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위로. 그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 특히 여자와 용에 대해서 12장이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 전에 세상에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일곱 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보면 해석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본다면 이건 뭐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 모세를 통하여 옛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점, 또 하나님 나라와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모든 관점으로 해석을 쭉 해오다 보면 결론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것 같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실현된 천년왕국과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성경을 해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거지, 만약에 앞에 게 없다면 그냥 요한계시록만 한 권만 갖고 본다면 이거는 해석이 뭐 맘대로 가는 거예요. 맘대로.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오늘 하는 거의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몸통 같아요. 몸통, 그죠? 몸통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히 이 위로라고 하는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본다면 서론에 예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너 보고 들은 것을 적어라 해가지고 이제 요한이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 우리 지난번에 에서, 버두, 사빌라, 에사라, 버두, 서빌 해가지고 그렇게 7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4장과 5장의 하늘성전, 지금까지는 지상교회의 여러 가지 AD 1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도 한 50년, 60년 전에 이 정도 있었고,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말에는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요한 서신 그 요한 1, 2, 3서를 보면 거기에는 벌써 영지주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는 부흥하고 막 힘있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고 서신서 후반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많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책망하는 게 많고 이단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장, 5장에는 싸우고 있는 지상교회지만 하늘 성전을 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6장, 8장, 9장, 16장에 걸쳐서 이 땅 지상의 인봉 두루마리에다가 띠로 감아가지고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뛰지 못하도록 인을 찍은 거예요. 그게 7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그 책을 하나 띌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7인봉 띄니까 그다음에 7나팔, 7대접이 쏟아지는 것, 세상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로 만들어 놓은 사망의 나라, 타락한 죄의 세상을 7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재앙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간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7번에 걸쳐 가지고 재앙을 주심으로, 심판을 주심으로 이거를 회복하고 다시 이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교회를 위한 위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왜 얘기를 하죠? 지금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길드 조직이라고 해서 거기서 상업, 매매 뭐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길드 조직, 노동조합 안에 있어야지 거기서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666 같은 거예요. 경제표 같은 거예요. 그 그룹 안에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니 그건 못하겠고, 못하자니 경제가 활동을 못하겠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황제 숭배로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재앙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게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7장, 10장, 11장, 12, 15장까지 요 6장과 7장 사이에 삽입, 또 9장과 16장 사이에 삽입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다가 하늘 계시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위로의 계시를 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밑에 임봉, 나팔, 대접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두 증인 활동, 여자와 용, 열불짐승, 두뿔짐승, 마지막 또 한 번 14만 4천에 대한 요 내용이 주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위로였어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들어가고 9장과 16장 사이에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다. 심판이 다 임하고 나서 그럼 그 음녀가 누구냐? 17장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 바벨론 멸망한다. 그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잔치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에스겔 38장 39절에 곡마곡이라고 하는 마곡 땅의 곡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기게 하셔서 그 마곡 왕 곡과 그 군대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새들한테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새들이 와서 이 고기를 뜯어먹으라고, 죽음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그게 새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멸했다, 그런 의미예요. 새잔치라는 게 죽음 새잔치. 그다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임봉이 시작되다 보면 이렇게 6번째 끝나고 삽입이 들어갑니다. 교회 계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7째 임봉 사이에 들어가요. 또 여기도 두 번째도 나팔이 불 때 이렇게 삽입이 들어갑니다. 교회 계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나서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제일 핵심적인 여자와 용, 열불짐승, 그리고 시온산 어린 양의 이 노래에 삽입 계시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많지만 뭐 빨리빨리 나가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게 될 겁니다. 환상은 뭐냐? 하늘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올라와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뭔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시, 그림이란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꿀 때 해달별, 절하는 꿈 꾸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절을 하는 실제 그런 해달별이 진짜 절이 움직이는 별이 있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애굽왕이 꿈을 꿀 때에 암소가,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러면은 저렇게 소가 소를 잡아먹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본다면 이거를 언약신학과 하나님 나라와 옛언약과 새언약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궁 속에 갇혀서 갈 바를 잃게 됩니다. 로드 오브 더 링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 톨킨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얼뜻 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저거 맨날 괴물 나오고 오크라는 괴물 나오고 무슨 뭐 사람 뭐 이러고만 사람 무리들있고 이거 완전 반기독교적인 교화다 그 영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얼뜻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판타지 같은 내용으로 그게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숨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턴 오브 더 킹 해가지고 왕의 귀환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이런 사상들이 판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화 내용에 숨겨가지고 기독교적인 내용을 숨긴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가 톨킨이 캐톨릭입니다. 나니아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고 아슬란 그 사자가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복음 계시에 더 집중했고 그다음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좀 숨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저기서 왜 오크는 저렇게 뭐 저렇게 생겼을까? 왜 머리털은 저렇고 뭐 왜 저럴까? 뭐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그리고 저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뭘까? 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얘기할 때에 하나 둘 저 뿔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가지를 못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갇혀있고 잡혀있는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말로서 구약의 계시를 가지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구약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본다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림 언어로 해석하고 옛언약, 새언약,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언약식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석일 리가 없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휘황찬란한 것.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겔이 에덴을 묘사할 때에 화강석 천사 사탄이 처음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화강석, 그러니까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이런 보석하고 묘사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에덴 동산과 성막과 새 예루살렘의 원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아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 그 무지개는 새 창조의 에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면서 딱 느끼는 거, 그게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저기에 있는 보석이 새 예루살렘 성막,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구나. 저게 원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4장로,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특정 개인을 말하지 않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얗기로 면류관 쓰고 딱 앉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에서 계속 뭐 시중 들고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구약 성도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주와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한다라는 거지, 24장로만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그림도 특별하죠. 날개가 6인데 눈이 가득하고 얼굴을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자, 이런 모습이 그룹으로 불립니다. 원래 그룹은 날개가 4개를 가진 게루빔, 복수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호위하는, 호위 버디가드 같이 일 시킬 때 일하고 또 하나님을 호위하고 지키는 군사처럼 하는 이런 것을 그룹 천사라고 해요. 자, 이 그림은 뭐냐? 이거는 실제 짐승이라기보다는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스랍 천사의 모습이 있고 날개 6개, 에스겔은 얼굴이 사자, 소, 독수리, 또 사람 얼굴이 있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을 집중시켜 놓은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마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뭐 우주선이었다. 천사가 우주선이다. 뭐 여호와가 무슨 뭐 우주 외계인이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환상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데 24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면류관을 던지며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건 뭐 100% 그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 인봉으로 띠가 7개로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딱 찍혀 있어요. 인봉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니엘 70일에에서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9장 27절에 보면 결국은 뭐냐? 성전 파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 파괴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완성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상이 무너져서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반이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이래 결국에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랬더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또 물어보니까 봉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봉함한 것을 지금 이 인봉된 책에다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푸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봉을 떼신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새의 줄기 한 싹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내생물과 24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 7 인봉을 떼신다고 알려줬는데 사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 삼전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분을 나타내는 말은 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봉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장로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합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천만천사가 화답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 지혜임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내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숫자만 모이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리 통치자로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그게 아바드, 그게 하나님께 제사장,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몸통에 들어가는 7 재앙입니다. 자, 요거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임봉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임봉을 아까 말한 두루마리 책에 동그라미 하나, 둘 이렇게 7개 띠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실링을 찍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띄는 겁니다. 첫 번째 임봉을 띄니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띄니까 그 다음엔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고 6번째 임봉을 띄니까 불신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삽입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7 천사의 나팔 열리기 전에 여기에 삽입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게 1부입니다. 이렇게 흰 말은 뭐냐? 승리감. 이거는 그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전쟁에 막 내가 잘할 것 같아. 내가 다 이길 것 같아. 전쟁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냥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감이 막 고취돼 가지고 막 이기는 기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봉재앙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팔재앙은 자, 이번에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과 샘의 3분의 1이 이렇게 되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자, 여기 대접은 뭐냐? 역시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바다에 있는 사람,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과 사람들, 또 모든 강과 샘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4개가 비슷하죠, 여기가. 여기 말하고 있는 요 4개가 비슷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어떻게 돼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으로 21개 혹은 19개가 일렬로 쫙 나열돼 가지고 첫 번째 인봉 띄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19개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사람의 범죄로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시 7일 동안 7번에 걸쳐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서 점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하나, 또 역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강도가 세지죠. 순교자들이 탄원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황충 악령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병 악령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보좌의 핵심자들이 독종이 나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강도가 반복되면서 세진다라고 하는 거. 요 스타일로 일곱 인봉 나팔 대접이 있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쭉 늘어선 19개의 순서적인 재앙이 아니라 바벨론 외곽부터 시작하는 4개의 세상 터전 심판과 바벨론 중심부를 향하는 3개의 심판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화된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금 이 네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스가랴에서 네 말 환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흰 말이 나왔는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한다.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낸 흰 말 탄 하나님의 천사들, 뭐 악한 천사냐, 뭐 사탄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6월절 날 애굽 모든 사람들을 죽인 그 죽음의 천사는 사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신 그냥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냥 그런 천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 말을 탄 자, 화평제하고 서로 죽이에 칼을 받았다. 이건 전쟁입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감람류, 포도주 해치지 말라 하는 경제 파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건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스가랴 6장에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 이게 동서남북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병거입니다. 하나님이 일시키는 군대처럼 가가지고 지금 그쪽을 갖다 다 휘젓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림을 받아와가지고 임봉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그렇게 주는 거고 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한 것 같은 이 계시를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이루어주신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승리감이 고취돼가지고 독재자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싸움을 벌린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이 일어나며 4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내 인봉을 띨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봉을 뗄 때 우리가 아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얘기를 했고 영광, 찬송 돌린다 했는데 그럼 인봉을 떼면 구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봉 떼니까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심판만 보여주면 성도들이 놀랄까 봐 아니야. 이런 심판 속에서 너희들은 14만 4천이고 너희들은 두 증인이고 여자와 용 내가 보호하고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섯째 인봉 뗄 때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신원의 날 달라고. 불신자들이 탄식합니다. 진노의 큰 날.
됐다고 두려워합니다.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째 임봉을 여니까 이번에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자, 천사가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 천사들의 향과 함께 하나님에게 다 올라가요. 24장로가 드리는 기도가, 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그 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 대접으로 올라갑니다. 성도가 뭘 기도했을까요? 24장로가 뭘 기도했을까요? 그게 다섯 번째 임봉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피를 물론 보복해 주세요. 저놈들 다 보복해 주세요. 원수 갚아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고통당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악한 죄악 세상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그것만 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올라간 대접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신원의 날을 달라고 한 기도가 그대로 담겨서 내려옵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계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습니다. 그게 일곱 나팔 불 때 쏟아지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 지금 여기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심판, 또 이거는 바벨론 심판할 때 나오는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겁니다.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이 땅에 떨어지고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 우박이죠.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체 다 죽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도 똑같아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과 샘에, 물샘에 떨어집니다. 3분의 1입니다. 모든 걸 다 죽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나팔을 부니까 아까 향로, 불향로를 받았던 그 향로들을 쏟아 부으면서 하다 보니까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로 불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화화화 삼화를 외칩니다. 자, 일곱 재앙의 임봉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있던 건데 또 한번 이번엔 재앙 중심으로 봅시다. 나팔 재앙으로. 처음에는 요 정도 됐던 것이 이번에는 훨씬 더 강도가 세집니다. 실제로 세집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면서 거기 있던 배들과 사람들이 다 침몰해서 죽고 마실 수 없게 되고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바벨론 주변부의 심판입니다. 환경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벨론 중심부 사람들. 지금 여기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황충왕령과 마병왕령은 이게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없다? 아닙니다. 교회도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이 환란을 같이 통과하면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어쨌든 황충과 마병이 실제로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벨론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7개씩 한 세트가 3개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 같이 7번에 걸쳐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3번 반복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70일에가 바벨론 포로 70년 회복을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7번 재앙은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다시 7번 창조처럼 7번에 걸쳐서 하나씩 죄를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세운 죄의 그 나라의 핵심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를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로 다 녹여가지고 표현하자면 그 베드로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성된 모습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땅입니다.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루터파에서는 다른 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시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회복만 아니라 완성시킨다. 지금 있는 세상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댄 건 싸그리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에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까지가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는 겁니다. 네 개의 인복은 다툼, 전쟁, 기근, 죽음 등의 사람의 죄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들이고 네 개의 나팔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상 나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3분의 1 정도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회개 기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개 대접은 뭐냐? 아예 바벨론 보좌로 이제 최후 통첩하고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마지막 회개 기회. 요 네 번째 대접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나팔 심판과 출 바벨론 7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팔이 뭡니까? 나팔은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실 때에 나팔을 봅니다. 여리고 칠 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 한 번 불고 한 바퀴 돌고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번 붑니다. 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군대는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하실 때 쓰는 그 전쟁의 여호와의 전쟁의 소리라고 하는 대적들에게는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 주변부에 4개의 나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나라 바벨론의 진노의 나팔과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지 저걸 성도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는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심판하고 지금 성도를 괴롭히고 또 지배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7 나팔과 7 대접 심판에는 뭐냐? 출애굽 재앙의 이 팔이 장자 재앙을 제외한 7개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킨다는 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 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그대로 쓴다는 거.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8번째 우박 재앙이 불과 함께 쏟아지는 겁니다. 불붙은 큰 산 같은 것도 역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해상 재난들 뭐 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출애굽 재앙 때는 애굽 모든 하수와 운하의 물이 일주일간 피로 변해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두 번째 나팔 대접 부니까 이렇게 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샘의 근원의 3분의 1에 떨어져서 물이 쑥처럼 써서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금 생수를 먹어야 하는, 옛날에는 우리 저 강에 흘러내리는 물도 먹었어요. 저 대학 MT 같은 거 갈 때 그 뭐 우리 청평댐 같은 그런 데 갔을 때 거기서 내려오는 저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 산에서 손 떠서 다 마셨다고요, 제가. 제 대학 다닐 때는. 저 그런 기억 나요. 대성리 지나서 청평으로 올라가는 거기서 그 계곡에서 물도 마시고 산에서 그냥 떠가지고 다 마셨다고요.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물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는 거. 출애굽 9번째 흑암 재앙과 같습니다. 결국 종말이 될수록 점점 자연 환경은 더 파괴되고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천지지변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 심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심판은, 천재지변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려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아볼루온, 아바돈, 황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아까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화로다 3번 화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을 엽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 그럼 사탄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잠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얘기지, 사탄이 지가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뭐 무적행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다는 거. 사탄, 귀신, 악령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무적행에서 결박되어 있던 황충이 이, 이 누런색 메뚜기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천억 마리가 되기 때문에 방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황충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전갈처럼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사람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반 메뚜기가 아니에요. 황충에 비유해서 요엘서에 군대처럼 표현된 황충으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황충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세요.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로커스트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실제로 황충의 모사가 여자 같으며 사자 이빨, 철흉갑, 금관, 전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 이거는 황충은 요엘서 2장의 바벨론 군대의 무서운 심판의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아볼로온,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으로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말해줍니다. 자, 이들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찌르고 공격을 하는데 고통 속에서 죽지는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근데 죽이진 않아요. 어쨌든 황충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뒤에다가 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만의 그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결박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병대, 전차 마병대를 이끄는데 그 마병대가 2만만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과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마병대가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군대가 2억이 모여 있는 겁니다. 무수하게 많다란 똑같은 얘기예요.
황충 악령들, 마병 악령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악령들. 그거는 뭐냐? 바벨론에게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직접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심판할 때에도 첫 번째는 그 황충 악령에 의해서 죽지는 않고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는 황폐한 삶.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계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황충 악령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 사상 오염시켜 황폐케 하고 죽음의 고통만 준다. 마병 악령들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날 되겠죠. 이걸 세대주의에서는 이 마병대를 2억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 되는 나라를 가진 사람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결국은 유브라다 강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벌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2만만의 마병되는 악령들이면 실제 군대가 아니다. 여섯째 나팔은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불려진 겁니다. 이건 교회 심판이 아니에요. 마병대가 죽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벨론 본진 사람들입니다. 마병대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국가전쟁이 아니라 바벨론 본진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황충 악령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과 허무주의 잡히게 함으로 술과 마약, 도박, 컴퓨터 중독, 성 중독, 음란, 음행에 빠뜨리지만 마병 악령들은 그들의 정신적 방황을 넣어 자기 몸을 해치거나 혹은 이웃을 살인하며 완전 파멸하도록 만든다. 지금 수많은 불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게 황충 악령과 또 마병 악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금 이미 불려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지금 그대로 놔두시고 계신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놔두실 이유가 없어요. 당장 스톱시키고 끝내죠. 근데 아직 구원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 꼭 하나님이 쓰셔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딱 부니까 이제 일곱 대장이, 일곱 대접이 16장에 의해 한 장 가득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나팔까지는 이거는 첫째 인보는 뭐예요? 아, 이런 스타일로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승리감에 도취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경제 파탄, 죽음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환경부, 주변 환경부,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샘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헌대가 그 우리 열재앙에서 나오는 악질, 가축에게 전염병이 있고 헌대, 이거 독한 종기를 말합니다. 피부병 같은 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 헌대가 나오고 열재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죽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천사가 하나님 의로우시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로 갚으시는 게 공의로우시다 얘기하고 해가 이제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의 보좌 사람들에게 아마겟돈 전쟁, 세상 나라 바벨론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출바벨론 두 번 하나님이 속량 구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의 7대접은 뭐냐? 출애굽의 10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독한 헌대, 종기가 났습니다. 이거는 자연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아지니까 땅에는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뭐가 헌대가 나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몸에 나오는 악성 종양들을 말합니다. 이게 6번째 독종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이 출애굽 10번의 재앙 중에서 사람에게 내린 재앙은 독종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가축, 그다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은 뭐 사람 주변 환경부잖아요. 흑암, 어두워지는 거, 무슨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몸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헌대, 걸 독종, 종기, 종양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지금 바벨론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출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처럼 애굽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건져내고 있는 구원의 속량 구원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대접도 모든 강과 샘 다 이렇게 피로 변하고 죽죠.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진도 대접은 적극적인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개의 대접 심판들도 자연계에 내려지나 인봉 나팔 대접과 달리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징조와 경고는 없습니다. 4번 지나고 나서 경고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벨론 본진을 향하여 짐승의 보좌,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5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 애굽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가지,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태양 신까지 어두워지는 3일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도 바로는 항복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최후의 본진인 그 목을 치기 위하여 바벨론 짐승의 보좌 거기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과 그 핵심부들을 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막 재앙으로 죽어가도 그 안에서 돈 많고 그 궁궐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평민들은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당해도 뭐 혁명 수비되는 뭐 달러를 갖다가 기름 팔아서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아무 타격이 없고 뭐 그 사람들은 상관없듯이 그 핵심부에 있는 이걸 지도하는 사람들은 돈 많고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그 본진을 본격적으로 치는 것. 헌대가 나니까 그들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회방하며 대적합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과 최종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7번째는 뭐 바벨론 멸망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 6번째 대접을 쏟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미혹의 영적 큰 전쟁. 우리는 일단 아마겟돈은 미혹의 영적 전쟁이다. 물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사탄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실제 전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어쩌면 지금 시작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끝에는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안으로 돌아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죄와 싸우며 온갖 그 포스트 모던과 그리고 이제는 뭐 그냥 이단 사설들과 온갖 것들로 인하여 번영신학, 위로신학, 십자가 다 없어지고 귀신, 사탄신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이 신학의 타락, 사상의 타락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점점 실제화되고 표면화되고 진짜 전쟁처럼 터져가지고 큰 환란, 진짜 큰 환란은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의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환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마겟돈은 우선 영적인 큰 전쟁이라고, 미혹의 영적 전쟁이라고 알았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뭐냐? 정치 권력이니까 열불 짐승을 말하고, 거짓 선자는 그 정치 권력을 이렇게 기생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대주고 그들을 갖다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권력에 붙어 있는 어용, 가짜,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걸 두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이게 12장, 1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나오는 건데, 이들 입에서 개구리처럼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만국이 미혹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뭐냐?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하르메게돈, 하르가 산이고 무깃도를 스가랴 11장 15절에 보면 메깃도라고 합니다. 무깃도라고 발음하지 않고 메깃도, 메겟돈 이렇게 합니다. 하르메겟돈에 모입니다. 하긴 무깃도 산에 모입니다. 실제로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깃도로 모여오는 거예요. 거기 전쟁터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 골짜기가 거기가 전쟁하는 곳입니다. 귀신의 영이 무엇을 미혹할까요? 귀신은 이적을 베풀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거짓 선지자 두뿔 짐승은요, 이게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 사탄이 하는 이 정치 권력의 열불 짐승을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다 국가 권력에다가 섬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 열불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죠. 복화술이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의 영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엘리야 때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아, 저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참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겁니다. 기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적, 예언 딱 두 가지입니다. 부흥 많이 하는 교회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성장, 부흥이란 말, 그 거룩한 단어를 거기에 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있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치유하거나 예언해서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영신학을 섞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듭니다. 십자가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 얘기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교회 흉내내면서 해주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기적을 행하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니드, 그들이 원하는 죄의 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돈 벌고 싶고 그 돈을 막 그냥
탐욕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모입니다. 그게 개구리처럼 더러운 새 영이 미혹을 하는 거고, 그 일을 앞장선 사람들이 두 뿔짐승, 다음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뭐라고 주로 거짓 교사,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을 왜 개구리로 묘사했을까? 이건 레위기 11장의 음식정결법에 보면 개구리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메뚜기는 먹어도 좋은 깨끗한 동물이라고, 곤충이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후감, 장자 재앙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메뚜기하고 개구리밖에 없어요. 근데 메뚜기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개구리가 부정한,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 정결법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더럽다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따와가지고 음식 정결병에 비유해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거야. 그래서 개구리처럼 더러운 세 마리의 영이 만국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 열불 짐승 정치 권력자들이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또 두뿔 짐승인 이 거짓 선자들의 진리 미혹으로 나오고, 미혹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의 영은 이미 불신자들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아까 전에 나팔 불 때에 5-6째가 모였어요. 황충 악령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게 만들고 고통을 준다고 말했죠. 또 마병 악령들이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다고 말했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 되면 이게 100%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다 전부를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장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공격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최종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초입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지금 하나님 없이 대적하고 있는 이런 세상,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걸 바꾼 거예요. 이전에는 공영방송에서 틀어주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공영방송이 주는 대로 본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뭐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딱 포스트 모던에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니드와 욕구를 100%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원하는 거, 옛날에는 틀어주는 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 시간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데, 이제 내 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리모컨으로 많은 채널을 옮기면서 그래도 조금은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이 핸드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좌파는 좌파 채널만 계속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고, 우파는 우파만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고,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점점 고립돼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세상은 교회를 타락시키려 온 힘을 쏟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를 전쟁으로 묘사함은 구약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전쟁이 예비되고,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건 너머에는 바벨론이 있고, 거기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거기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랐어요. 마르니까 이제는 건너오는 겁니다. 아까 5째 나팔, 6째 나팔은 어땠어요? 그거는 바벨론 거기 넘어오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황충과 마병들이, 악령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강이 말라버린다는 얘기는 경계가 없어졌다는 얘기, 글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현대 같으면 강 같은 거 신경 씁니까? 도하, 부교를 설치하고 탱크 넘어오잖아요. 얼마든지. 그 무서운 쇳덩어리가 몇 톤짜리가 10톤짜리 되는 탱크들이 넘어온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최후 발악하는 것.
유브라데 마병왕령들, 아볼론 황충왕령들이 바벨론을 공격하지만 전쟁터는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바벨론 본진이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거기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터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최후 발악인 겁니다.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하르 무깃도, 하르가 산이라는 히브리어고 무깃도를 메깃돈이라고 스가랴서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르 메기돈, 그게 아마겟돈으로 한국식 음역입니다. 무깃도가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원이지만 온 세상 군대가 모일 장소가 못 됩니다. 2만만 모일 수도 없고 온 세상 그냥 미혹해서 다 몰려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라 주의 재림 직전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해 벌이는 최후의 영적 전쟁. 정말 최후의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큰 환란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도록 여러 가지 밑밥을 깔고 있는, 그래서 아마겟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은 종말의 날이며 주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건 사탄의 진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 혼자 싸우십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백마 타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칼 들고 있지 않아요. 그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치십니다.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얀 깨끗한 린넨 세마포, 성가대 가운같이 깨끗한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데 그들에게는 전쟁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백마 타시고 앞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갑니다. 지금은 전조로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개인 성화를, 거룩한 삶과 주님 앞에 신실함과 교회를 사랑함과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로 나타나다가 실제로 마지막 날 정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커질 때는,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저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 흰보자 심판으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성도들에게 거기에 여섯 번째 나팔에 보면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육신적인 무슨 뭐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또 교회와 하나님 백성과의 싸우는 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거, 예복을 입으라는 거,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으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혹의 영적 큰 전쟁이 본질이고, 그 다음 그것에 부수적으로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을 따지고 본다면 이거는 미혹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요 마지막 한 달락 남았습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한 개인의 내면과 죄와 싸움을 넘어 교회와 세상의 싸움, 어린 양과 짐승의 대립, 진리와 거짓의 충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포괄하는 최후의 우주적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이미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미혹 전쟁에는 돌입했으나 그러나 아직 최후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 바벨론 멸망하고 일곱 재앙 세상 심판이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곱
번에 그리고 3번씩 기회를 주시면서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점진적 병렬 이론처럼 우리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심화시켜서 최후에는 완전히 강도를 드러내는, 실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 3번 한다고요?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현재는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성도들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 심판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뭐 우리는 빗방울 하나도 안 튑니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조금. 문제는 이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위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핵심인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집중해서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위로의 계시를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감격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또 잘 섬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